애굽 왕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혼자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오는 것 아니고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옛날 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애굽의 병거 수가 최소한 1200승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어떤 기록에는 27,000승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과장됐고 최소한 1200승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 왕은 애굽의 모든 병거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특별 병거 600승을 더 징발해서 따라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병거는 말이 끄는 마차인데 한 사람은 말을 모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위에서 활을 쏘거나 혹은 창검으로 이렇게 싸우는 군인입니다. 근데 특별 병거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마차를 몰고 두 사람이 싸우는 상당히 화력이 좋은 그런 병거입니다. 그래서 모두 적어도 20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또 계산합니다. 이렇게 병거가 2000승쯤 움직이면 최소한 보병은 10만은 동원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막에 먼지가 가득 일어납니다. 말들이 달리고 마차가 달리고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햇살에 창검은 번쩍이고 휘황찬란한 깃발을 꽂고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정말 기가 질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것 아니고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바로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갈 때 담대히 나갔다. 정말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빠져나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나갔는데 그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심히 두려워해서 어려운 말로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도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르짖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여러분이 지도를 잘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 길을 타고 가면 보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수비대들이 병력을 동원하고 곳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수비대와 만날 때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싸울지도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되면 그저 무조건 뒤로 밀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셨습니다. 1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이 안 된 사람입니다. 또 훈련도 안 됐습니다. 종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정신력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예비군을 얕보는 게 아니고 현역 해병대와 예비군은 정신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종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과 애굽의 정예부대와는
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나서 3일쯤 여행해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동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고 걷기 힘든 사막이 있습니다. 그 광야 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앞에 큰 바다가 있는 곳에, 우리는 흔히 홍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홍해의 끝자락에 이 큰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큰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은 그게 비터 호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라고 해서 참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호수라는 거를 보고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깨달은 게 미국 시카고에 올라가서 미시간 호수를 봤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보는 장면보다 더 넓습니다. 그 미시간 호수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남한 땅보다 큽니다. 전체보다. 5대 호 중에서 그게 두 번째로 큰 것인데, 큰 것은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근데 호수입니다. 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긴 뭐 호수는 잔잔하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어. 전혀 노를 저어갈 보트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커다란 배가 저기 떠 있고, 지금도 장면이 선한데 30년 전 상황인데도 바닷물이 그냥 몰아치는데, 물결이, 물론 물은 싱겁습니다. 호수기 때문에 바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들 앞에 큰 바다, 홍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바다, 지금의 홍해는 아니지만 그 바다가 놓여 있고, 앞으로 나가면 바다, 뒤와 남쪽 아래쪽은 산으로 둘러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지금 딱 가운데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죽었다. 이젠 우리의 운명이 끝났다.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바로는 하필, 애굽왕은 이때 이들을 쫓아갑니다. 애굽왕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대들다가 결국은 져서 내보냈지만 수시로 자기 군대의 군사들의 정탐을 통해서, 또 요새 곳곳에서 오는 보고를 통해서 이 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과정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지금 동쪽으로 치어 올라갈 때 남쪽으로 가버렸는데, 거기는 애굽왕이 뻔히 하는 대로 광야 속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저 앞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이 말은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라고 판단할 것이다. 왜 방향을 트는가? 지금 종으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처음 이 국경 밖을 나가는데 길을 잃어서 광야에 갇혀버렸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내가 그들을 다시 잡아올 유일한 기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큰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의 인구가, 저희가 처음 수원으로 올 때 수원 인구의 5분의 1이었습니다. 그때 수원 인구가 40만이고 거기에 8만입니다. 그들 때문에 수원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할 만큼 인구가 굉장합니다. 근데 8만 명이 만일 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수원은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굽을 운영하던 노동력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른만 60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애굽의 전체 국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들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달래서 달래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애굽의 경제력은 바닥이 됐습니다. 국가 경제가 한마디로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애굽 왕으로서는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지만 전날의 영화로움과 평안함과 부강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국경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고 특별병거를 차출해서 만들어서 이들을 쫓아오는 거죠. 무서운 기세로 달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 그 두려움의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실제는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 것이지만 그 겨냥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인도해 오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대상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는 것입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끌어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애굽은 피라미드가 많은 나라입니다. 뭐 매장 얼마나 큰 땅인지 매장할 것 수없이 많은데 비꼬는 거죠. 매장지가 애굽에 없냐? 그래서 우리를 데려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냐?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만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은 결국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가치관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 굳어진 사고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비둬라. 우리 그냥 잘 살고 있다.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왜 자꾸 애굽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냐? 그냥 놔둬라. 그냥 이대로 살겠다. 힘들지만 이대로 살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좀 처해 보니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데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도 오합지졸입니다. 옛날 시절이 낫지 않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참으로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걸 당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를 고치게 되고 깨트리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이제까지 내가 이겨왔는데 이 어려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이기게 하시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늘 옵니다. 성경은 늘 말하죠.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녀를 가지려면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처럼 변화의 과정에서 겪는 아픔을 겪게 마련.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공황, 아주 두려움, 곧 죽을 것 같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네들이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까지도 다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 나가서 계속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2사람만 빼놓고 1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 시험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을 고생시켜서 죽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시는 거냐. 자식들이 그러죠. 나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날라하냐.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이런 두려움이 왜 올까? 이렇게 큰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 이유, 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요. 크가지 2개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앞에서 나아가던 진로를 바꿔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바로가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고 그 군대를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어서 그들을 전멸시킴으로써 내가 영광을 얻겠다. 너희들은 무사히 여기를 빠져나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의 이런 상황, 추적, 이런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4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쫓아올 걸 예견할 수 있었고 쫓아올 때 잡으러 오는 거니까 얼마나 급하게 오겠어요. 그 장면이 아무리 두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임을 알고 그렇게 두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톰이라는 친구가 동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이름이 톰이에요. 그 미국에는 할로윈데이라고 있는데 제가 샤워실에서 이게 샤워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마귀상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확 달려든단 말이에요. 저한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딱 이제 평소에 준비해놓은 태권 자세, 태권인지 하여튼 합기던지 짬뽕이죠. 하여튼 딱 자세를 치고 치려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맞을까봐 그 하는 말이 나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끔찍해. 이 가면, 할로윈데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 가면을 쓰고 그렇게 놀이를 하는데 이게 5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똑같아요, 살색이. 근데 그런 모습을 평생 처음 보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떨어졌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아래로 좀 쳐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말고 그렇게 해놓고 그날 저녁에 중국에서 온, 대만에서 온 여학생을 기어코 울려서 주저앉혀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은 가면을 쓰고 이제 그렇게 놀이들 하는데 기숙사 쪽으로 여학생이 올라가는데 밤에 나무 뒤에 숨었다가 우악 한 거예요. 제가 놀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냥 앉아서 펄썩 주저앉으면서 울음을 터뜨려버린 거죠. 심한 공포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 나타나면 이제 저는 그런 게 나타나면 한번 겪었으니까 무섭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가짜인 줄 아니까. 상황을 알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알고 그래서 장막을 바닷가에 치게 하심을 안다면 추격해오고 결과가 어떻게든 안다면 적어도 간단하게 하면 안다면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봤죠.
우박이 내려도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곳에는 멀쩡해요. 저쪽에는 흑암이 있어도 이쪽은 환해. 이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봤어요. 저쪽은 아주 심한 전염병으로 가축이 다 죽어도 여기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경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빠져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뢰가, 그들의 신앙이 거의 없거나 아주 너무 적거나 하는 상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성경에 두 가지 말을, 하나는 공포요, 하나는 경외입니다. 거짓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많아지면 진정한 두려움, 경외심이 주는 겁니다. 시소와 같습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모든 것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거짓된 두려움이 나를 잡지 않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걸 유발시키는지 참고로 보면 피해 망상증을 가져요. 지금 바로는 이 사람들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내가 왜 내보냈냐, 5절에 후회합니다. 다시 잡으려고 데려가려고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죽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냐?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둬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처방해야 되는가?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첫째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신뢰해요? 흔들릴 때마다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다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 상황에 딱 닥치면 전에 걸 다 잊어먹으니까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기분 좋고 모든 게 잘 풀 때는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면서 실제 상황에 딱 임하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어요. 동포에 난립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동요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습니다. 동요하지 말라. 그리고 긴 호흡을 하고 스스로 명상을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그걸 기대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건져내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싸움은 그저 약간의 치명타를 주고 휴식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백전백승, 불패,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지는 법이 없으시고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이 보이는 정말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모든 실제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는 싸움 앞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앞에 가만히 서라는 건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하나님의 싸움에 거들려고 뭘 네가 해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있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은 이제껏 그들이 그냥 나침밥을 보고 걸어온 것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앞에서 왔습니다. 사막길을 갈 때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서늘함을, 강한 햇빛에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리면서 왔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 13장 마지막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뒤에 19절을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더불어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 전체가 뒤로 움직입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름에서는 짙은 똑같은 구름 기둥, 이쪽은 암흑이,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이쪽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두꺼운 구름 같은 암흑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몰라요. 깜깜한데 그거 못 들어갑니다. 깜깜한. 더군다나 말을 타는 짐승은 더욱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구름 구덩이의 앞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빛이 쫙 비추면서 환하게. 왜? 이제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건져내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필요한 부분, 싸울 부분이 있으면 여호와가 대신 싸우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고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신뢰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삶의 큰 파도와 같은, 집채보다 더 큰 삶의 어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 하는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또 몇백 년이 뒤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방해합니다. 싸우려고 그러면 몰려와서 다 부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몰려가서 그 사람들 살육을 내서 성을 못 짓게 하자. 그래서 그들의 대표자인 느헤미야 사장 대표자인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로 쓰자. 근데 볼 곳은 많으니까 나팔을 불면 어디든지 모여서 와라. 우리가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 그렇게 모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언제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싸울 때 싸울 필요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 뜻을 의지했는데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계속 다른 짓 한 바람에 비비 꼬여서 왔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수풀을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을 상황이든지 싸워야 할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는가? 이게 신뢰의 마음. 왜 두려움을 오는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이 절망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현 상황을 보니까 압도돼서 하나님은 못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순서에도, 전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확실히 나를 책임지다.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을 경우도 있고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왜 지치십니까? 왜 삶에 지치고 좌절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심지어 책임을 다하려는 부모님들. 그런데 신앙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왜 자녀 걱정을 그렇게 지나치도록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서 역경과 두려움, 걱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실제는 쌓였는데 신앙의 눈을 보면 쌓이지 아니하고, 막혔다고 보이는 그곳이 출구가 됩니다. 바다를 건널 것이라고 생각 못하는데 바다를 여십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십니까? 여러분 다 보시기에 피골이 상접한 분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이 전능하신 싸움꾼,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부지런히 걱정을 떨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 속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할 일에 골몰하다가 하나님은 잊고 현실의 무게와 벽과 같이 큰 어려움에 부딪혀 공포에 빠지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막힌 담과 같고 큰 바위와 같이 우리의 삶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장애와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치우시고 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가진 것 없고 재물도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허망한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3장 보시겠습니다.